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향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자리 역시 주님께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시요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힘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이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막이나 또 성경을 들고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서 누가가 사실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1장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의 예고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시고 이제 그 일을 그 복음의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여인의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너를 통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잉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 이후에 이 마리아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고 오늘 한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만남 이후에 마리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는 유대 한 동네 사가랴의 집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바로 그때에
그 마리아가 일어나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또 이스라엘의 지도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으로, 사가랴의 집으로 가는 거리는 약 100에서 120km가 걸리는, 보통 사람으로는 한 3일 길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마리아가 걸어서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그 엘리사벳을 만나기 원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돌이켜서 제일 먼저 사가랴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 물론 관계가 특별한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서 3일 길이나 가는 길을 가서 이 일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행하셨는지, 엘리사벳에게 행하셨던 그 일,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지 6개월 된 이 사실, 또한 자신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오늘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 장면에서 드디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40절 이후에 보면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찬양할까요? 42절에 보니까 특별히 엘리사벳이 4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것은 여러분 엘리사벳에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덮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축복을 하는지를 42절과 45절에는 동일한 하나의 단어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말을 2번 사용했고요, 어머니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45절에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통적인 한 단어는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여기에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너의 몸을 통해서 주의 어머니가 되는 복, 여자 중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잉태하는 그 복이 있고, 그 복 중에 나 있는 그 아이 예수님도 복이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은 마리아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엘리사벳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탄생의 예고편 가운데 여인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에게,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셔서 오늘 복을 전하고 복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정말 소상공인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들, 국회 앞에서 제발 좀 풀어달라고 외치는 그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 절절한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지금 얻을 수 없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이 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소망하고 또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엘리사벳은 그 복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복을 이 마리아에게 전달할 때 그것을 믿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보면 마리아가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의 모습이 찬양의 모습으로 비춰지는데요. 특별히 5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46절부터 55절까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시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마리아가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 이유들을 46절에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8절에는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9절에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선포하고요, 50절에는 긍휼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죠.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에는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 높이시고, 53절에는 줄인 자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자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보여졌다는 것입니까? 비천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정말 비천함을 돌보시고 능하신 큰 일을 행하시고 긍휼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더더욱 54절과 55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이 여인들의 찬양을 잘 보십시오. 무엇을 찬양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실 것이다. 또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낳게 하실 그 잉태하는 어머니들, 육신의 어머니들 되는 이들이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우리의 복이다. 이것이 복음의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엘리사벳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 탄생이 우리의 복이신 것을,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사실들을, 그러므로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복으로 삼고,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정말 올해는 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내 복이 비록 내 손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분명히 먹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가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우리 좀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워 주시고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예배 앞에 서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2021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해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주의 목전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우리가 그 능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고 그 능하신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성중앙교회가 주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라고 하는 큰 주제와 타이틀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신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임명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순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 또 우리의 헌신의 자리, 직분의 자리, 은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따라가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을 찾아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손에 필요가 없어지고 그 필요를 우리가 채우지 못하고 날마다 빈핍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우리 가운데 그런 분노들이 계속해서 타오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아버지 이때에도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예배자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아버지 귀한 교회로 아버지 2021년에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자리, 은사라는 자리,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모든 자리, 선교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부서의 자리에서도 영원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지금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올해 가정 예배가 여러분 세워지기 원하고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1년에 우리가 2번 이상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 이런 작정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경을 살피시기를 원하고요. 필사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일을 멈추지 말고 하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의 학교와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도 담대함으로 여러분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 움츠리지 말고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그걸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교사님, 선교단체, 섬기는 교회의 예배 역사도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 그 삶의 터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예배가 2021년에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본적인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어가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읽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필사할 수 있도록,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터, 학교, 직장,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터전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 또 선교단체, 섬기는 교회에 정말 예배의 역사들이 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더 많이 우리가 정말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좀 우리가 아픈 가슴을 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좀 잠잠히 묵상하며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요즘 들려오는 뉴스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린 코로나 상황을 통해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교회 예배가 우리가 정말 무너져가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좀 가슴에 안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이게 하셨다면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먹먹한 가슴이 있는데요, 입양아 학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인이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입양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아이가 버려졌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이 이 사회 안에 우리 자녀들, 또 잃어버린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이 아이들, 정말 버려졌던 아이들, 부모가 그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있는 이 아이들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닫혀 있는 우리 가게들, 경제적인 위기들,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분열들, 우리 잠시 하나님께 좀 묵상하며 기도하고 좀 기도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먹먹한 가슴을 안고 이 코로나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팩트라고 얘기하며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이런 분열과 갈등들이 계속 조장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빨리 해결해야 될 이 시국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구조 안에서, 이 나라 민족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매이게 하셨다면 하나님 풀리게 하시는 은혜도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입양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학대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미 버려졌던 아이였는데 입양을 한 그 가정이 이 아이를 또 학대해서 하나님 이런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버려진 이 아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먹한 가슴은 또한 우리의 닫혀진 성도들의 가정들을 바라봅니다. 가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님들이 오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피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갇혀진 상황 속에서 열리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아픔들이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분열된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복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금요 기도의 화면으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고통당하며 또 이 위기를 잘 견뎌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기도회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